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이 제목 굉장히 낯선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가 더 없다, 자기가 더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 지구상에 단 어떤 민족도 어떤 개인도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선언을 한 대통령도 없고, 이런 선언을 한 정권도 없고, 이런 선언을 한 민족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할 수도 없고,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패라고 생각하여서 이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언은 선언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번역하면서 이게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다.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고발하였느니라. 이미 고발하였다. 이게 선언이라고 하는 말이 바깥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비전으로서, 꿈으로서, 공약으로서의 선언이 아니라 고발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이 9절 말씀은 1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더 나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에게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자기가 유대인에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우리는 기쁘게 자기를 그 안에다가 포함시킬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악독을 일삼았습니다.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몸의 할례를, 표면적인 할례를, 이면적인 할례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흔적으로서, 표시로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자부심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자부심이었다면 바울도 흔쾌히 자기가 유대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겠지만,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자기를 유대인의 한 범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온통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라도 갈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조차 막는
그런 동족들과 자기를 한 묶음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치였습니다. 바울은 결코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헌신했을 때 그의 헌신은 3,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복음 증거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그 속에다 집어넣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혐오스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저지르는 이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가 욕먹는 시대입니다. 가짜 교회, 우리는 스스로는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무던히 했습니다. 교단이 있느냐, 교파가 있느냐, 교단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는 자기 자신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들과 똑같은 범주에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생존의 길인 양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독특함을, 자기 자신의 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차별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나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달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썼습니까? 잘 나갈 때는, 묻혀 살 때는 아무런 티도 안 내다가 정작 세상의 화살과 비난의 화살이 교회를 향하니까 우리는 그 교회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유대인에게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대도 되지 아니하는, 바울 혼자서 자기 동족 전체를 상대해도 능히 이길 것 같은 자기 의로만 따지자면 유대인들과 자기를 같은 범주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며 간섭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면,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로 가득가득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차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서 평상시에 지켰다면 이런 상황에 교회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비난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상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갖은 이유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가 어찌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 믿음의 백성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고립된 섬에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죄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열대 정글 속에서 늑대와 같이 산다고 해서 그래서 그는 예외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발입니다. 이 고발은 참 정직한 고발이고 그리고 온전한 고발입니다.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죄 아래에 있다, 단수를 사용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단수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수로 쓰면 책임감이 희석화됩니다. 복수로 쓰면 책임감이 희석화되고 죄들이 훨씬 극악스러워서 우리는 그냥 찌꺼기처럼 죄 아래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죄들이 많으니까, 죄들이 크니까.
그런데 단수로 쓰면 이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그냥 단순하게 혼자 많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단수는 의인화를 의미합니다. 의인화, 인격화를 의미합니다. 죄가 의인화되고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죄들이라고 말하면 죄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고, 죄들은 오합집산이 되고 이합집산이 되고, 그래서 죄들 하면 각계격파할 수 있고, 죄들 하면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죄들 하면 책임이 희석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말하면 의인화됩니다. 마치 군림하고 다스리는 폭군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죄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죄 아래에 두어서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격입니다. 실제입니다. 강한 영향력입니다. 세력입니다.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죄는 권세입니다. 죄는 능력입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로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에 끌려다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발인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지병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면 이것은 형사 처벌을 받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숨기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흔히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보게 되는 많은 병적인 증상들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죄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죄는 인격인 겁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한계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무산될 것,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기회를 엿보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 있으면서 영혼이 병들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힘 아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있다. 강력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건데, 바울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를 자기의 편지 이 로마서, 지금도 계속 1장부터 계속 죄의 이야기를 했지만 7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7장 18절 이하를 쭉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강력한 능력, 특별히 23절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포로처럼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씁니다. 죄가 나를 붙들고 있다. 죄가 나를 사유하고 있다. 죄가 나를 노예화하고 있다. 죄로 인한 절망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죄 앞에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이보다도 더 처절하게 부르짖은 자가 인류의 역사 속에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온다. 죄 앞에 나는 무기력한 존재다. 죄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두 개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 사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한쪽은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쪽의 권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두 가지, 죄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이 두 가지 권위가 온 인류를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죄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자기가 의가 강하고 자기 열심이 강하고 자기 노력이 강하고 자기 힘이 강하고 자기 능력이 강하고 이런 것을 다 따지기 전에 모든 인생과 사회에, 국가와 민족에, 열방과 지구촌에 진짜 심각한 문제, 가장 큰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 뿌리 깊은 죄성,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구약에서 바울은 온통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적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없도다. 이 짧은 절 속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성은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죄성을 다 공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자기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죄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위인이나 의인이나 성자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지만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인이나 의인이나 성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낫다. 이것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인생의 좋은 표대로 삼기 위해서 다들 말합니다. 서교왕,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가스왕, 음악의 황제, 문학의 황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국가 안익태 선생님의 이 애국심의 발로이고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될, 나아가야 될 표대이며 자랑이며 외침이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교도소에서도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분의 평생 생애의 행적 가운데서 어느 한 꼬투리가 일제와 관련돼 있다면, 어느 한 구석이 일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가 부르는 그 애국가가 계속 민족의 자존심이며 나아갈 길로서
계속 천년 만년 부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의인입니까? 어디까지 99%까지 의롭게 살다가 1% 나쁘게 살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평판 위에서 숫자를 가르듯이, 콩 가르듯이 98개와 2개로 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생명과 영혼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다른 것은 감안합니다. 감안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를 키운 농장주가 항생제를 몇 개월 단위로 몇 번 썼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먹습니다. 안심하고 먹습니다. 98% 정도 깨끗하면 먹습니까? 아니면 78% 정도면 됩니까? 아니면 50%만 깨끗하면 됩니까? 이 땅에 감수하면서 먹고 삽니다. 알지 않습니까? 질병이 있고 흠이 있어도 감수하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거라면, 여러분, 생명과 직결된 거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마이크에 묻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컨 공기 중에 지금 떠다니고 있다면 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0.001%로 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파스칼이 한 말이 맞습니다. 의인과 위인과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땅에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죄인이다. 의인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의롭고자 하는 노력도 이것도 가당치 않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내가 의롭고자 하는 그것마저도 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의롭고자 하는 그 마음마저도 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롭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순결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죄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느냐? 왜 그랬느냐?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크냐? 작으냐? 자의냐? 타의냐? 계획이냐? 우발성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크냐? 도대체 이 땅에 교회가 욕먹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시발점이 누구냐? 신천지냐? 누구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남의 잘못을 판단하기 쉬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기능이 본능처럼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은 배우지 않아도 혀를 내두를 만큼 강력합니다. 문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자신을 향해서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안테나를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죄와 흠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안테나가 기능을 잘 못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인생의 현존이고 실제인 것이죠. 우리는 시간만 되면 죄를 벗어나려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하는 못된 성질이 우리 혈관 속에 마치 당당한 듯이 흐르고 있다.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죄에 얻어맞아 터지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 하나 없이 늘상 새롭게 맞은 흔적밖에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두들겨 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 특별히 마음에 가득한 죄가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모든 죄는 입을 통해서 나온다. 바울도 13절과 14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울은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를 고스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무덤이 열려 있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인간의 혀가 평상시는 부드러워 보여도 얼마나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독사의 독과 같이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해서 남을 죽일 수 있는 존재인지를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이 모든 입을 막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인데 거기에 보면 말씀은 정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율법이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이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자들의 입을 잠잠케 한다. 율법이 모든 입을 막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대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1등 했을까요?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이 1등 했습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1등 상을 받습니다. 거짓말 대회 1등은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1등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멍들어갑니다. 강한 집단인 것 같은데 언론을 탓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것은 언론이 사주하고 부추기기 때문이다. 교회의 세력과 언론 세력이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강하냐? 너희가 함부로 교회를 만약 폄훼한다면 언론은 교회의 권위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등바등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장 약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약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개가 가장 크게 소리 짓는다고요? 발바리가 제일 크게 소리 지르고, 사냥개 세퍼드는 잘 안 짖습니다. 두려움 많은 주먹만한 그런 강아지들이 아주 극악스럽게 짖는 것이죠. 온통 다들 멍들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어려운 때는 입술의 30초를 주의할 때입니다. 언어는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만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말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거듭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백성들의 입술이 얼마나 순결해야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예외일 수 없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런 죄인의 증거가 뭐냐? 입술의 증거다. 언어의 증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다. 발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죄 아래 복종하기 신속한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 짓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특별히 입술로 짓는 죄를 주의하셔야 해요. 또 행동으로 민첩하지 아니하도록, 죄 짓는데 행동이 민첩하지 아니하도록. 왜요? 그런 사람들의 길은, 발을 말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들의 길은 파멸과 고생과 평강이 없는 삶뿐이기 때문에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파멸하고 고생당하고 그리고 평강 없고 그런 삶밖에 없다. 18절에 그 모든 죄의 원인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4주 동안 뭐 영상으로 귀찮게 예배 드립니까? 9시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남편 깨우고 아이들 깨워서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정한 장소에서 모니터 연결하고 그래서 예배 드린다. 이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불편합니다. 뭐 그럴 것까지 있습니까? 그냥 9시부터 10시까지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10시 이후부터는 녹화된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일날 12시까지 1시까지 푹 자고 그리고 라면 먹으면서 식탁에다가 한쪽에다가 스마트폰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시간 예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은 개인이 고백해야 될 고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발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단 한 명이 있다면 이 말씀은 엉터리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가짜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고리타분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후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죄는 자기 아래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 안으로, 생명수 나무로, 생명수로, 보혈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